박사님과 동기 수련장으로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청평을 지나서 가평으로 가다 보면 길 양쪽으로 거대한 에덴 타운이 있습니다. 에덴 유소시대를 중심으로 휴게실, 수영장, 수련회장, 엄청난 빌딩이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면서 왜 이렇게 이단들이 형통하고 왜 이렇게 이단들이 돈을 많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교육을 위해서 정말 돈이 필요하고 정말 순수한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교회는 답보하거나 침체하는데 오히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왜 이렇게 이들이 잘 되고 돈이 많을까를 한번 생각하다가 문득 천국 잔치를 기억합니다. 지금은 별로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만 과거 시골에서 결혼잔치가 신부를 이루면 먼저 잔치에 쓸 돼지 한 마리를 별도의 우리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른 돼지들은 조금 먹이지만 별도의 우리에 들어갔던 돼지는 더 많이 먹이고 움직임도 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돼지는 다른 돼지보다 더 살이 찌고 더 잘 자랍니다. 다른 돼지들은 주인의 필요에 따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지만 잔치에 쓸 돼지는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주인이 어렵고 힘들어도 더 많이 먹이고 더 편히 있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잔칫날이 되면 별도의 우리에 들어갔던 돼지, 가장 많이 먹어서 가장 살찐 이 돼지를 잡아서 잔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옆에 있는 돼지들이 이성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더 돼지는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을까? 왜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편히 있을까? 그런데 주인의 잔칫날에 그 잘 먹인 이유를 저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거짓 교사가 지금 잘 되고 지금 왕성해도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배설되는 그날, 다시 말하면 심판의 그날에 이들은 가장 먼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교회보다 더 부흥하고 교인들도 더 모입니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돈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도가난 대형 교회를 구입하고 넓은 대지의 수양관도 구입하고 이들 주변에 고급 빌라가 며칠씩 있고 빌딩과 기업 등 많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전도를 하고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과 금요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오히려 힘들고 점점 어렵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만 17만 명의 교인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교회에 부조리가 있고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허물과 실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면에 이단과 사이비는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불법과 폭행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일반 교회보다 더 많은 허물과 죄가 있어도 소문을 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주 작은 허물도 크게 소문을 내면서 비방하고 정죄의 돌을 던짐으로 사회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요. 반면에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있는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과거 대부분 교회에 출석한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사의 설교를 들었고 거룩한 주의 성만찬에 참석했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복음과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 이단에 빠진 이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교회를 떠난 것이 참 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말하지만 교회 나와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교회는 따분한데 여기 오니까 누구든지 자기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듣지 못한 설교, 가르침을 받으니까 교회 여기 나오기를 더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자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건지시고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자유이며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교사는 자기들이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자기 모임에 와야 교회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갖는다고 유혹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종이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줍니까? 자기도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가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거짓 교사가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정통교리나 이단의 교리는 나름대로의 자유와 사상과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죄와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 하면서 위협 주며 죽인다고 그것이 자유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원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평안을 깨버린다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와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환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자기에게 오면 자유를 주고 즐거움을 갖는다고 미혹을 합니다. 지금뿐 아니라 과거 베드로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들은 달콤한 미끼를 제공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와 가르침은 거짓된 것으로 결국 죄와 절망과 사망을 갖고 올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왜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 교사는 성경과 진리를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르치는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거짓 교사에 가르치는 교훈이 뭡니까? 물 없는 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조에게 전도할 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솟아났던 샘이 말라 구덩이만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물은 말라도 여전히 우물이라고 하지만 샘은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더 이상 샘이 아닙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의식적으로 엄마 젖을 힘있게 빨듯이 모든 사람은 영적 갈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 갈망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해서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머물 때까지 우리에게는 안식과 자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인 갈증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며 기뻐하게 살까? 그것이 돈일까? 아니면 학식을 더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떠드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말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럽고 깨진 그릇에서도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진 그릇은 깨지지 않는 그릇과 비교할 때는 결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럽고 깨진 그릇으로 물을 마시는데 옆에 사람은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깨진 그릇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한 모금의 갈증은 해소할 수가 있지만 인생의 만족과 영원한 갈증은 결코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깨진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금이 가고 깨진 그릇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금 가고 깨진 그릇은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호수나 개천 또는 산에 안개가 자욱하게 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그 힘에 의해서 안개는 서서히 사라집니다. 더군다나 거센 광풍이 불면 안개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 힘이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말하기를 이런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가리켜서 너희의 애찬의 암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볼품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안개가 우리 눈앞을 가리듯이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사람의 눈을 잠시 가릴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속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의 가르치는 교훈은 또 깜깜한 어둠입니다. 17절 보면 그들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캄캄한 어둠이란 흑암이 가장 깊은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빛 가운데 인도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도 흑암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걸 보시면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전하고 영혼의 갈급함을 갖는 사람을 미혹하다가 결국 자기와 미혹받은 사람까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단이나 거짓 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들의 교제,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 새로 믿은 사람과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몰래 들어와서 마치 신천지처럼요 사람들을 접근하고 미혹시킵니다. 아니면 교회 간판을 걸고 심지어는 우리 교단에 마크를 걸면서 자기들이 정통적인 교회라고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자기들의 교회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초신자들과 아직도 기독교 교리에 부족한 사람을 찾아서 미혹하고 자기에게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과적반의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며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들이나 장로나 구역장과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식이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이들을 유혹하며 복음에서 탈선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얼마든지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를 보호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짓된 것이기에 그것으로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의 멍에 묶여져 있다면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자유는 이미 죄와 사망의 멍에에 매여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이란 초신자들을 말합니다. 준다는 것은 약속이고 자신들은 했는데 이것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사용하고 이들도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단지 죄의 종이고 사탄의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전체 2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한 그 원인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왜 이단과 거짓 교사가 됐을까요? 먼저는 돈에 대한 탐심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14절 끝에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니 저주의 자식이라. 돈에 대한 탐욕으로 순전한 사람을 미혹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이들의 최종의 목표는 돈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의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14절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리고 18절 끝을 보면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다. 이들은 범죄하고 타락시킬 만한 어리석고 연약한 여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가 이 6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나 청소년까지 다 포함시킨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당시 시대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타락이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들은 돈과 육체의 정력뿐만 아니라 다 교만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리고 교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들에게 다른 길로 오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10절 하반절 보니까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당돌합니다. 자긍하고 하나님 심판들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까지 대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 있는 거룩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침 자기 교만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비방하고 불평하고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이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지고 서로가 화목하며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 생명이며 자유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는 참이 아니기에 분쟁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는 평화와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람들은 진짜보다 가짜에 대해서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이 가짜를 재미로 구입하면서 자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는 어딜 가더라도 가짜일 뿐입니다. 만일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 속이는 것이고 이것이 심각한 사규죄입니다.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침으로 우리의 영혼과 이웃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교사들도 이적을 행하며 능력이 있습니다. 이적과 능력은 교회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들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12절에서 이 거짓 교사를 가리켜서 본래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개와 돼지로 비교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22절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은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유다서 1장 1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참 구원을 받은 성도의 표직은 교회에 얼마나 다니느냐가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해도 그 가운데 성령이 없습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예비하고 자기 방법으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아멘 하도록 하십시다. 성령 따라 산다면 아멘 하도록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 한 것은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도 얼마든지 종교적인 간증을 만들고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방언도 하고 신비로운 것을 보고 병을 고치고 이적도 행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이런 것도 한다고 일찍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적과 간증과 기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떠나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 쫓김받아 할 이유는 일꾼이 아니라 일꾼 노릇하는 겁니다. 주의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노릇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는 병 고치거나 이적을 행함이 없어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과 증거는 성령께서 참되다고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성경으로 창조의 역사를 말하며 구속의 교리를 가르치고 설교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보다 더 재미있고 더 상세하게 이들은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듣지 못한 말을 하며 교회를 무능하다고 하면서 언제 목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느냐, 목사가 언제 이렇게 설교를 했느냐, 무식한 목사에게 배우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를 죽여 세웁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속임과 마귀의 역사만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성경에 있는 심판을 빼버리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성경 66권을 전체로 이렇게 마감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더하거나 감하지 말고 기록된 대로만 믿고 그대로만 알고 그대로만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만 더 갖다 붙입니다. 심판과 죽음, 자기들이 불리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 전후서 보면 이 사도가 강조한 내용이 몇 가지가 됩니다. 먼저는 거듭남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이 서신을 읽어보면서 신의 성품에 다 참여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났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을 닮아야 된다. 세상의 것 버리고 땅의 것 버리고 신령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자고 저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목자가 있음을 또 설명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양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심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들의 미혹에 넘어가 따라가는 자는 마침내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떠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가르침 받는다면 그 영혼은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꼴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독초를 먹고 입에 거품 풀고 죽거나 아니면 잡초를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생명의 꼴이 있습니다. 교회밖에 어떤 경험, 어떤 이적과 능력이 있어서 미혹되지 마십시다. 거짓 교사들이 얼마든지 이런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가르침을 사도 베드로는 개와 돼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애완용을 기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살만하니까 애완용개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잡종을 키우다가 그 개는 복날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완용 샵이 있어서 머리와 이 털을 손질해주고 개의 발톱을 잘라주고 향수를 뿌립니다. 개에게 철을 따라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개 카페에서 놀게 하며 주인이 여행 갈 때 개를 맡길 개 호텔도 생겼습니다. 개 호텔, 하루 묵는 호텔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씩입니다. 하루에 말이에요. 정말 사람은 돈 벌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의 개는 문자기대로 개팔자입니다. 그런데 이 개를 돌봐주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는요, 습성은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개 주인이 직접 치워주지 않으면 토한 것을 바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개는 불결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거죠. 잠언 26장 11절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멸망에 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돼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면서 목욕시켜 본 분이 있습니까? 돼지 몸을 아무리 깨끗이 씻겨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안락한 시설을 만들어줘도 돼지는 알 수가 없어요. 돼지의 습성은 더러움과 악취입니다. 돼지는 자기가 눕고 활동하는 곳에 오물을 사방에 뿌리고 다닙니다. 그저 돼지는 더럽고 악취나는 곳에 뒹굴고 활동하는 거죠. 이것이 돼지의 습성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설교를 잘하고 이상한 경험을 해서 이것은 속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목사의 가르침과 설교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 가만히 배우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이 늘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증언하는 이 교회에서 영적 능력과 참 자유와 한없는 평화를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